지난주에 이덕주 교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덕주 교수님은 개혁 못해요. 기억하세요?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대개 개혁자들이 30대 초반 중반에 개혁을 일으켰다. 근데 제 머릿속에 남는 이야기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누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개혁의 촛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촛불이 어느 날 횃불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하나의 물꼬를 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참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자꾸 개혁 얘기하지 말라고, 개혁의 대상이 개혁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를 염려하는 교인들은 저에게 쪽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개혁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켈빈을 보면서 또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어쩌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위대한 인물들이 단점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거였어요.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단점이 많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우리들의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 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의나 우리들의 완전함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촛불을 하나 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참 우리들이 염려했던 누군가의 표적이 되면 어떡하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이야기인데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제 어떤 신문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 우리 신문사로 어떤 사람이 만나교회 비리와 김병삼 목사에 대한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라고 신문사에서 저에게 제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분이 저에게 그 문서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좀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전횡을 휘두르기 위해서 만나교회 부목사들은 자격이 안 되는 목사들을 뽑았다. 그리고 장로를 뽑을 때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고, 장로님들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전횡을 휘두른다. 먼저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청빈한 사람은 아니지만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의 사치스러움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9층의 펜트하우스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거실은 3개, 화장실은 5개, 그리고 100평이 넘는 곳에 이 펜트하우스에서 산다. 사실 저희 교회 9층은 참 아픈 이야기죠. 저희 교회 처음 건축을 하고 사택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교육관이었던 것을 사택으로 고쳐서 쓰던 것이고, 한 5, 6년 전에
사택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했던 곳입니다. 저도 펜트하우스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층마다 화장실도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9층 층마다 화장실 다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65세 이후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들고 있다.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는 있지도 않은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아반떼가 있는데 아반떼는 신형 아반떼다, 뭐 이런 거. 또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억 원대의 돈을 모으고 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밖에서 받는 모든 사례비와 주례비까지 다 교회 헌금으로 냅니다. 제가 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요즘에 생활의 패턴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있던 기사도 제가 쓰지 않고, 저와 함께 수행하던 목사님도 제가 쓰지 않고 조금 스스로 해보려고, 또 교회 예산도 줄여보려고 하는데 기사를 쓰지 않는 이유가 기사가 저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또 안 쓴다, 뭐 이런 얘기. 게다가 이런 단서가 잡혀 있어요. 확인된 일은 아니지만 안마 시술소에 갔는데 왜 다른 목사님을 끌어들였는지, 왜 부산에 있는 홍민기 목사가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안마 시술소에를 들어가고 거액의 골프 내기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4장 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썼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참 아프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청빈하거나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깨끗하게 우리 만나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를,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의 물꼬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켈빈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개혁가 행동가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개혁가의 이대의 신학적인 그런 기틀을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켈빈은 교회 개혁이 왜 필요하냐면 바른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켈빈은 조금은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도록 했고 엄격하게 훈련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개혁주의의 이 엄격함은 주된 윤리가 되었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엄격함이 또 하나의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한 율법 규범 사이에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균형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마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시간 지켜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아이를 놔두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 사이에 우리들이 이런 균형을 맞추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 켈빈도 보면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1557년 시편 주석에서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교황청의 미신에 매우 집요하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나락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우침과 수용력으로 인도한 직접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이가 들어 이미 제법 완고해진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개종하도록 인도하셨다. 여기에 직접적으로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수비치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켈빈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그가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개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개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설교 때문에, 교회의 어떤 성경 공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그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켈빈을 보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름과 틀림 사이에 구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켈빈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가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자, 예정 뭐라고요? 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칼빈이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권, 잘못된 교황권이죠. 어떤 교황권이죠? 교황이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줘요. 교황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켈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다. 교황이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켈빈이 예정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진리는 예정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이고, 이 구원의 사건이 예정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칼빈의 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진리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옳은 일인데,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진리를 앞서갈 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인데, 교황의 권위로 구원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이 진리가 되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데 예정설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뭐예요?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진리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많은 교파들이 있어서 싸우는 것을 보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67%가 장로교입니다. 근데 장로교 안에는 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의 합동측과 통합측이 제일 큽니다. 합동측 장로교회에 다니는 어떤 교인이 통합측 장로교회를 다니는 자기 가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이거 큰일 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리가 틀리면 그것이 구원도 받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우리 교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교리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있습니다. 무엇이 이단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단이지만,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같이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게바가 전한 것이 그리스도고 아볼로가 전한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전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어떻게 게바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내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져 있느냐? 어쩌면 지금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파들이 나눠진 것을 바라보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누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지, 우리들이 켈빈을 공부하고 요한의 공부하고 루터를 공부하는데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예정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설을, 어떤 이론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론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저는 참 나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딱 띄면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많다고 따라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공산주의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옳은 것이 진리이지 많은 사람과 힘으로 바꾸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보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들 사이에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진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켈빈이 1541년 9월에 제네바에 들어와서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그리고 제네바를 신정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규율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선서를 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율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종교국은 직접 처벌은 할 수 없지만 권징은 할 수 있었다.
종교국의 권징은 세속 권력의 처벌로 그대로 이어졌다. 칼뱅은 종교국을 통해 신정정치를 구현했다. 그의 신정정치는 엄격했고 가혹했다. 처음 5년 동안 13명이 교수대에서 죽었고 10명이 목이 잘렸고 35명이 화형당했고 76명이 추방당했다. 오죽하면 감방마다 죄수로 가득 차서 간수장이 시당국에 단 한 명의 죄수도 더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할 정도였다. 캘빈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처럼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칼빈이 절대 주권 예정서를 주장하게 되었을까? 우리들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황이 교황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의 예정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공부 좀 해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얘가 지금 뭐라고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공부 안 하고 판판이 노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운동 좀 해라.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는 애예요? 운동은 안 하고 공부만 해요. 어떤 사람이 저도 종종 그런 얘기 듣는데, 목사님 좀 쉬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TV 보면서 리모컨 건지고 뒹굴뒹굴 하는데 제발 좀 쉬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맨날 노는 애한테 얘야 좀 놀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캘빈이 예정서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시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이외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은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시대정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198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못 먹고 굶주렸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밥이고 우리들에게 힘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살만한 이때에도 복음이 돈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축복을 어떻게 나누며 너희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이 독선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독선적이 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캘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는 그의 예정설입니다. 이중 예정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는 예정과 소명을 연결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예정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음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켈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셨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켈빈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소명을 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정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내 속에 찾아오는 열정과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므로 그 소명을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켈빈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근면검소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여져요. 그 돈들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꼭 돈으로 증명되고 성공으로 증명되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돼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소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소명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들이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소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켈빈은 정말 지나치게 그의 소명에 헌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켈빈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대요. 하루에 딱 한 번 검소한 식사를 했대요. 그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몸은 온갖 병을 달고 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번이 넘는 설교를 하고 270회의 결혼 주례를 하고 50회의 세례를 거행하고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칼빈은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켈빈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는 자꾸 갈라집니다. 이것은 그의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몇백 개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몰라요. 왜? 나와 신앙이 같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정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정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예정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왜 만드셔요? 근데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복음 앞에 내가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앞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소명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칼빈은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소명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자, 켈빈은 장로교의 예정설, 우리 교회는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듣고 가야 되겠죠? 자, 시대정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켈빈이 예정설을 이야기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교황권에 대해서. 요한의 슬레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영국은 모든 나라가 국교회가 성공회로 되어 있던 이미 개혁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에 치중해 있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요하네슬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네,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도저히 그냥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짐 싸가지고 올라와, 나 도저히 못 내려가. 제가 결심하고, 누가 결심했어요? 제가 결심하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누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제 입술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제가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골방에서 내가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구나. 내 의지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의지도 예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다, 예정설이다, 침례다, 수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리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교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거예요. 소명,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신앙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 논리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거 반응이 없네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우리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가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고 그게 할렐루야예요. 어느 날 우리들이 너무 쉽게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그것은 모양만 남은 거예요. 진리와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깊은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와 아멘이 난무한다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할렐루야와 깊은 신앙의 고백인 아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